다 함께 찬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부르시며 6월 23일 수요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시간을 들여 함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지만 우리는 참으로 미련하여 그 사랑을 의심하고 그 사랑 안에 있음에도 그 사랑이 없다고 괴로워하며 외로워하며 세상이 주는 공허함 속에서 고통스러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여, 미련하고도 무지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간절히 구하옵기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사오니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 하나 되어 주의 마음이 우리 마음 되고 주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 되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충성된 자의 온유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얼마만큼의 분노를 내고 계십니까? 분노는 가벼운 짜증이나 불만부터 극심한 격분까지 그 범위가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자칫 폭력이나 충동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나친 분노는 신체 건강과 심리적 안녕,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죠. 또 신체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또 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증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볍게는 두통, 불면증으로부터 심각하게는 우울증이나 불안, 심장질환, 심장마비, 뇌졸중까지도 일으키게 합니다. 또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면 자칫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게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분노는 어디에서 비롯된 감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분노하지 말라고 억누르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 분노의 원인을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비로소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알아야 분노를 넘어서서 오히려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온유함으로 모든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분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 발생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단순해요. 인간은 자신의 욕구가 실현되지 않았을 때 본능적으로 정서적인 부정적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마음의 불편한 느낌을 갖게 되죠. 뭔가 시원하지 않은 답답한 그런 감정들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동물과는 다르게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억지로 그 본능적인 불편한 느낌을 지우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욕구를 실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마음처럼 쉽게 되지를 않아요. 나 자신을 위한 욕구, 내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욕구, 자녀에게 기대하는 욕구, 직장과 세상에 바라는 욕구들은 대부분 무시되고 존중되지 않습니다. 불편한 내 마음, 그러니까 내 욕구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불편한 마음이 들어도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나 자신에게, 가족에게, 사회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내가 바라는 욕구들은 무시되거나 존중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각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욕구의 기준은 모두 자기중심적인 욕구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내 욕구대로 움직여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 요구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을 때 우리 안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냐면 바로 분노라는 감정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분노는 자기 욕구가 실현되지 않아서 생겨난 감정의 결과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분노했던 상황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경우들은 다 내 마음처럼 사람이, 세상이 움직여지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감정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욕구와 관련 없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분노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 욕구와 관련 없는 일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옆집의 가정사에 대하여 여러분 분노하십니까? 전혀 분노가 일어나지 않죠.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내전과 분쟁 때문에 밤잠도 못 이루며 분노하신 기억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나와는 상관없어 보이는 뉴스 기사나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일이나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분노를 해본 경험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여 분노한 겁니까? 아닙니다. 나에게도 그런 불의한 일이 닥칠 것을 상상하니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저도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소소한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막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원인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내 아이에게도 그런 불의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상상이 되니까 남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을 배려하기 때문에 내가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욕구에 방해가 될 만한 사건이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결국 나의 욕구 또한 저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저지당하고 빼앗길까 하는 상상력이 이 분노의 감정으로 드러난 것뿐입니다. 그래서요, 사회적인 여러 문제들 속에서도요, 내가 별로 관심 없고요, 내 욕구와 충돌되지 않는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는요, 전혀 감정적인 동요가 생기지 않잖아요. 이런 자기 욕구의 좌절로 인한 분노는 교회 안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먼저는 개교회 밖을 향한 분노입니다. 다른 교회들을 향한 분노예요. 대형 교회들이 성 스캔들이나 재정 횡령 등의 문제들로 사회적인 이슈가 될 때 왜 많은 성도들은 분노하는 걸까요? 왜 많은 목회자들은 분노하는 걸까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교회를 경영하다가 확진자가 생겨 뉴스에 나온 교회들의 소식에 왜 모든 교회들은 분노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같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개교회가 그들로 인하여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망가뜨린 것에 대한 애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슬픔이 아니라 그들의 만행으로 인하여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하게 됨에 따라 각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도 피해가 갈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분노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해서 여러분 분노한 거예요? 슬퍼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 교회들의 불의한 행위들이 우리 교회에도, 이 세상의 교회에도 부정적인 인식이 될 것에 대한 분노다 이 말이에요. 결국 계속적인 교회 성장을 위한 욕구가 위협받았기 때문에 분노한 겁니다. 그렇다면 개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왜 성도들은 목회자에 대하여 분노합니까? 간단합니다. 각 사람이 교회에 기대하는 개별적인 욕구가 리더의 거절에 의해서 묵살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왜 목회자는 성도들을 향하여 분노합니까? 마찬가지로 목회자로서 기대하는 교회 성장의 욕구에 성도들이 충성스러운 태도로 동참하지 않았음에 대한 분노입니다.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하던 바가 거절되고 무시되었을 때, 그리고 더 나아가 거절과 무시의 간접적인 반대가 아니라 직접적인 대적과 투쟁의 태도를 취하게 되었을 때 교회는 결국 두 당으로 나뉘어 분쟁하고 다투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여 말씀드리지만 분노는 자신의 욕구 실현이 저지당하거나 어떤 일을 강요당했을 때 이에 저항하기 위해서 생기는 부정적인 정서 상태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로서 분노가 아닌 온유의 건강한 정서 상태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분노하는 자신을 정죄하며 억지로 분노의 감정을 억누르면 되는 것일까요?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분노의 태도는 잘 감춰지거나 잘 포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죄의 본능에서 비롯된 욕구, 그러니까
멈추거나 그만둘 수 없는, 죽을 때까지 반복되는 죄의 본능에서 계속적으로 솟아나오는 욕구. 그 욕구는요, 우리가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욕구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불만과 좌절과 낙심을 일으키게 하므로 결국엔 우리 안에 감춰둔 분노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거대한 폭탄이 되는 것과 같이 자라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노의 감정은요, 분노대로 드러나지 않아도 교묘하게 다른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을 향한 불만, 교회를 향한 불평, 원망의 모습으로 자라나 내 기본적인 모든 정서 상태, 감정 상태, 세상에 대한 이해와 판단하는 기준의 모든 것을 잠식해 갑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온유해 보이지만, 분노를 드러내진 않지만 내 안에 분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에요. 다 부정적입니다. 맛있어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아우 감사하다, 너무 맛있다가 아니라 아유 이렇게 맛있으니까 살이 찌지, 아유 막 이러면서 매사에 좋은 것도 다 부정적으로 느껴져요. 왜요? 왜 이렇게 사람이 부정적이야? 라고 말하기 전에 그 사람 안에는 화가 많은 거예요. 거절당한 기억이 많고 무시당한 기억이 많고 내 의견이 누군가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관철돼 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인 또 사람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화된 것뿐이죠. 그런 부정적인 마음으로 부정적인 상태로 생각과 마음이 잠식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부정적인 마음 그대로 표현할 수는 없겠죠. 왜요? 우리는 교인이니까요. 교회 안에서는요, 생각과 마음은 온통 분노, 불만, 불평일 수 있고 거기서 비롯된 부정의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하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상당히 젠틀한 사람들입니다. 티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요, 이 불안정한 정서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마음과 행위를 철저하게 분리하여 이중적인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맘 같아서는 애초에 교회 생활도 정리하고 싶고 저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버리고 싶지만 그간 해온 것도 있고 직분도 있고 또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 쉽게 내칠 수 없는 삶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형식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그런 사람,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 이중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교회를 갔다 올 때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스트레스를 받은 날이 있고 받지 않은 날이 있을 뿐입니다. 신앙생활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마음에 생겨난 불편한 감정을 따라서 아예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욕구에 충실한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될 겁니다. 쉬고 싶을 때 쉬고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 말입니다. 내 욕구의 우선순위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욕구의 우선순위에 가장 낮은 자리에 신앙생활을 두고 가끔 생각날 때마다 한번 들춰보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죄의 본능에서 비롯된 이기적인 욕구에 노예되어 부정적인 감정과 분노의 감정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 어떻게 살아가라 말씀하실까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에서 2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3절에서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아멘. 딱 이 말씀만 읽으면 우리는 어떠한 결론을 얻게 됩니까? 주의 종이라면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과 마땅히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끝까지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결론을 얻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결론이 과연 우리의 자의적인 노력과 열심 안에서 긍정적이며 복된 결실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말도 안 되는 기준과 욕심과 주장을 가진 이들에 대한 분노를 끝까지 참으며 따뜻한 말과 섬김의 태도로 잠시는 버텨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얼마 가지 못해서 포기하게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그들의 이기적인 욕구를 다 채워줄 수도 없는 존재일 뿐 아니라 우리 안에 그들을 향해 일어나는 나의 욕구들,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까지 잘해줬는데 어떻게 끝까지 저럴 수 있어? 최소한 고마운 줄 알면 이 정도는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욕구, 그 욕구들을 다 소화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엔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내가 지켜야 하는 율법으로 받아들여 순종하려 하다가 낙심하게 된 경우에 찾아오는 후폭풍이 뭐예요? 바로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은요, 죄 안에서, 거룩한 말씀 안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은 죄책감으로 연결되고요. 죄책감은 또 어떤 감정으로 연결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런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결국 움츠려들고 주눅드는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무조건 온유함으로 다 참고, 무조건 온유함으로 입 다물고, 인내함으로 네 가르칠 거 가르치고 최선을 다해 라고 지금 율법적인 어떤 규칙을 말하여 준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을 대하는 디모데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헌신의 행위를 강요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25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5절에서 26절 다시 있습니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했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죄의 본능 아래 매인 우리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삶의 거룩한 열매들이 어떻게 맺힌다고 하고 있어요? 곧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이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그 거룩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너희들이 그 열매를 맺어라가 아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너희들의 탐심이, 너희들의 욕구가, 너희들의 기준이 십자가 위에서 죽고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준 되시고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인정하며 따라갈 때, 그 삶을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성령님으로 인한 그런 풍성한 열매, 특별히 온유의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이런 그의 고백에 근거하여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 걸까요? 제가 조금 쉽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조금 쉽게 편지를 쓰는 것으로 다시 한번 각색을 해서 함께 나눠보면 이런 내용이 될 겁니다. 디모데야,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과 그들을 따르는 성도들을 보며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그들과 변론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오만하며 왜곡된 주장을 꺾고 싶을 거야.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변화되어 자기의 주장을 버리진 않을 거란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에는 힘이 없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그들을 너의 힘으로 바꾸려는 욕구는 오히려 너를 망가뜨리게 되기 때문이야. 당장은 그들의 모습에 기가 막히고 낙심될 수 있지만 너를 변화시키신 성령 하나님은 그들도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어. 내가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에서 말했듯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을 믿어야 한단다. 그러므로 잠잠히 그 모든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들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할 때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그들의 모든 생사화복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담담히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가르쳐 주실 거야.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진리 앞에 나아가게 하실 것이며 그 과정 안에서 그들의 영의 눈이 떠져서 자신을 올가매던 마귀의 거짓된 진리들을 깨달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거야.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분노하며 낙심하지 말고 잠잠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유와 성실로 그 충성된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당시 때 전화가 있었으면 이렇게 전화하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 내 생각과 마음, 정신과 감정을 지배한다면 그 원인을 밖에서 찾지 말고 우리 내면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이기적으로 주장하고 고집하는 수많은 기준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곧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에 합당한 것인지를 냉정하게 평가해 봐야 합니다. 냉정하게요. 남편이 회사 갔다 와서 양말을 뒤집어서 벗어서 획 던져놔요. 그거를 제대로 잘 뒤집어서 세탁망에 넣었으면 좋겠죠. 맞습니까? 네. 나는 지금 그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 내 분명한 내 의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남편도 문제지만 그거를 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는 나도 문제인 거예요. 무슨 개념인지 이해하십니까? 과연 양말을 뒤집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는 거예요. 양말을 제대로 뒤집어서 세탁기에 넣는 남편이 돼야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 가정에 기쁨을 주시냐 이 말이야. 그냥 내가 뒤집으면 되잖아요. 그냥 빨면 되잖아요. 자기가 뒤집어서 빨아서 들어오면 나중에 뒤집겠죠. 자꾸 마음의 기준들을 돌아봐야 돼. 화가 나요? 그럼 화가 왜 나요? 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욕구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그 욕구를요, 주의 말씀 앞에서 냉정하게 평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나의 욕망을, 나의 탐심을 못 받고 성령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는 그 바람들을 실제적으로 이루어가는 훈련의 한 모습이에요. 사소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거룩으로 나아가는 훈련의 시간들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내면 안에서 끊임없이 찾아내야 합니다. 남 탓할 거 없어요. 세상 탓할 거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의 거룩한 말씀으로 감추어진 진심을 분별하여 깨닫게 하시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요, 두 가지를 깨닫게 하실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답을 찾으려는 태도를 갖게 되면 두 가지를 알게 하실 거예요. 첫째로, 나 또한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오만한 고집쟁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실 겁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지극히 상식적인 이해를 가지고 옳다 그르다를 말하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그것이 아니오를 알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정의의 심판관 되어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오만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을 보고 애통하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제가 한때 이제 얼마 전에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이나 제가 주변에서 또 지인들에게 듣는 이야기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좀 교회를 향한 좀 분노의 마음이 일었습니다.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일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오만할 수 있는가? 막 화가 나서 밤에 막 이제 씩씩거리면서 잠이 들려고 이제 밤에. 그래서
분노의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막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나에게 필요한 사람은 교회를 향하여 분노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보고 애통하는 사람이 나에게 필요하다. 그 마음을 주시는데 순간 저 또한 그들과 다르지 않는 추악한 죄인이라는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럽든지 진짜 혼자 방에 있는데도 얼굴이 새빨개지더라고요. 얼마나 낯뜨겁든지.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요, 주님 말씀과 또 은혜 안에서 객관적으로 나를 돌아보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요, 제일 먼저 알게 되는,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과 내용이 조금 다를 뿐이지, 내가 조금 더 잘 감추고 살 뿐이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떠오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 이 땅의 백성들을 정죄하며 멸망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사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려고 지신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을 우리는 비로소 믿게 될 거예요. 진짜로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래서 내가 이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취해야 할 태도와 마음가짐에 대해서 세밀히 가르쳐 주실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온유하게 살아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감정만 다스리고 내면만 다스리고 실제적인 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가만히 있으란 얘기인가? 아니요.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인격적인 분이세요. 대화하십니다. 소통하십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어느 정도 추상적 가치, 그 마음에 어떤 정서적 느낌만 주고 알아서 살으라고 등 떠미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기대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지. 여러분, 날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말씀 아침에 들으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소름이 돋더라고요. 저를 다 보고 누가 보고 막 이렇게 화살을 쏘는 것과 같이 마음의 찔림이 항상 아침마다 정신이 번쩍번쩍 들어요. 제가 막 그때 비판했다 그랬잖아요. 막 누구 비판하고 막. 근데 그 다음날 아침 최고봉 비판하지 말래요. 아유, 하나님 어제 밤에만 주셨으면 됐지 또 오늘 아침에도 그냥. 근데 보니까 하루를 살다 보니까요, 하루를 살면서도 제가 비판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또 주셨구나.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걸 안 믿으니까 안 보이는 거지. 성령 하나님은요, 내가 죄인인 것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겸손히 엎드린 자들에게는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내가 그 사람과 그 상황과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세밀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 이르게 되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 기억이 나게 하시고 순간 내 입술을 조심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불의한 것이 발견되면 괴롭게 하시고 어떻게든 이 안에서 거룩함을 살게 하려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못 느끼십니까? 느끼시잖아요.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훈련의 시간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건데 뭐냐 하면 기대도 안 했던 그들의 변화를 보게 될 겁니다. 기대도 안 했던 내 내면의 변화를 목격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그 경험을 하게 되면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 당시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이렇게 마음 주심을 따라 순종하기는 하지만은, 내가 바보같이 입 다물고 살기는 하지만은 이게 잘하는 건가 의심되고 막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먼저 변했고 그가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죠. 단번에 이루어지는 극적인 변화는 아니더라도 허무하리만큼 그 거대한 분노의 장벽이 무너져 내리고 점점 몸과 마음에 시원한 주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점점 더 나의 욕구, 나의 주장, 나의 바람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나에게 주신 삶에 집중하는 단순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삶으로 변화되어 가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교회를 향한, 사람을 향한 분노 앞에서 차가워지십시오. 불붙은 감정 앞에서 냉정해지셔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엄격한 선생님이 되십시오.
내 안에 감춰진 내용이 드러나게 됐을 때 모른 척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그대로 다 토해내고 드러내야 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그 분노를 드러내기 이전에 조용한 곳으로 나아가 겸손히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분노라는 감정이 생겼다는 것에 불안해하거나 죄책감 갖지 말고 그 분노의 원인이 나의 어떤 기준에서 비롯된 것인지, 나의 어떤 상처와 욕망에서 비롯된 것인지, 나의 어떤 교만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그 원인을 말씀과 기도와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회개하시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새 마음을 구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새 마음을 구하는 우리의 심령 안에 새롭게 살아갈 능력을 부어 담아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며 온유한 자로 변화되어 갈 겁니다. 이러한 나를 변화시키신 주님이 저 사람도 변화시켜 주시기를, 이러한 나를 용서하시고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 사람에게도 전하여지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를 수가 없게 될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그 사랑을 받아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온유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어갈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세상이 온통 분노로 가득 찬 이때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 가운데 세밀히 말씀하시는 그 주님 붙들고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나는 십자가 위에 죽었고 내 안에 새 생명의 주인 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유한 자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주님의 애통을 이 땅에 나누어 주는 주의 축복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감정으로, 어떤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는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막연히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뿐 그 원인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별함도 없고 구함도 없고 아버지 질서도 없고 성장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회개도 없는 아버지 허무한 시절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간절히 구하옵나니 엎드리옵나니 성령 하나님이여 오늘의 말씀의 빛을 우리의 심령마다 밝은 빛으로 밝게 비춰주셔서 순간순간마다 기억나게 하소서.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드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소서.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버려낼 것, 토해낼 것, 포기할 것, 회개할 것, 인내할 것, 그 모든 훈련의 시간들의 과정을 거쳐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 아버지의 생각이 나의 생각,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어 아버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 되든 잠잠히 지혜롭고 총명함으로, 온전함으로, 명철함으로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또 방송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